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십니까? 네, 가끔씩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있고 어떤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효과적이지만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면 그것이 되게 그 기능을 상실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고 또 열쇠의 기억절로 종종 단골로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인생 그 가이드북, 즉 설명 지침서로 준 책이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처음에는 종이로 되어 있지 않았죠. 그냥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전되어지다가 사람들의 기억력이 좀 많이 부족하게 되면서 한계를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글로 기록해 주신 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주신 목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다.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온전케 된다. 흠이 없게 된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란 뜻이 다시 말하면 사람답게 살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 자,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니?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참 답답할 때가 있죠. 이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은 목적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예, 그 배의 용도에 맞게 그 띄어진 배가 있고 그 배는 분명히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할 일 없는 분이 심심해서 그냥 띄어오는 배도 어쩌다가 있지만 대부분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어느 길이 안전한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서로서 어디가 인생의 암초이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이고 어떤 문제, 어떤 것을 버리고 해결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적으로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이런 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는 성경은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일까요? 버림받는 사람일까요?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군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군대에서는 그 지휘관의 명령을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는 그걸 따르지 않을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부당한 명령을 내려도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무조건 돌격 앞으로 했다고 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에. 그 명령을 따르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데 어디 앞으로 전진하냐면 기관총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전투에서 수십만 명의 그 청년들이 그 총알에 쓰러졌던 또 포탄에 쓰러졌던 그런 역사가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갈아 넣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 정죄를 아주 전시에는 특별히 전쟁 시에는 아주 큰 죄로,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명령을 내리실까요?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명 개죽음, 헛된 죽음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을 경우에만 죽음, 즉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충성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분의 내린 명령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셔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네, 나침반은 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키죠. 그걸 가지고 뭘 찾습니까? 네, 옛날에 패스파인더 할 때 또 군대 갔을 때 지도 보는 법을 배웁니다. 지도의 그 위쪽은 항상 지도의 위쪽은 항상 어느 쪽을 어느 쪽인지 아시나요, 혹시? 위쪽, 아래쪽, 옆에가 있는데 위쪽은 항상 지도가 우리나라의 지도는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북쪽에 맞춰서 지도를 그려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에 맞춰서 나침반을 방향을 맞춰두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도를 나침반하고 이 지도를 보고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저기다 하고 딱 찾아갈 수 있는 것을 그런 법을 배우는 것을 뭐냐면 독도법이라 합니다. 지도 보는 법.
하죠. 거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침반이 필요하다고요. 나침반이 없으면, 물론 나침반이 없어도 방향을 찾는 법을 우리가 패스파인더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자, 어디가 남쪽일까요? 나침반이 없을 때 남쪽을 찾는 법. 예, 이끼가 있는 쪽이 북쪽이고 나뭇가지가 많은 쪽이 남쪽이다 라고 합니다. 또 물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막대기나 뭐를 또 세워놓고 해가 떴을 때는 그걸로 이제 방향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방향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해도 안 뜨고 그럴 때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보통은 또 나무도 없고 이러면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나침반은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나침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소만 딱 찍으면 찾아가니까. 그러나 때때로는 이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으면 길을 못 찾습니다. 길을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여기 동루천에서 연천 가는 그 길이 새로 생긴 게 있는데, 제 자동차가 최근까지 그 지도, 그 새로 생긴 연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의정부 가는 길 있잖아요. 새로 난 길. 예, 그 길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길로만 가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그 원래 새로 생긴 길을 이 지도가,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좀 힘들게 업그레이드 시켰더니 다 찾긴 하는데,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이 속도 감지기가 있는데 60km 도로로 돼 있어요. 기존 내비게이션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도로가 몇 킬로 돼 있어요, 요즘? 다 50km로 바뀌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 내비게이션만 보고 운전했다가는 딱지 끊기가 딱 좋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 세상에서는, 세상의 나침반 또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종종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거나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길 놔두고 아주 힘든 길로 삥 돌아서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확실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인생길을 안내해 주는 나침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나침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우리가 밝히 알고 성령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인간의 상식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향력과 능력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더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더 믿고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 건강에 참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 마시는 음료수에 있어서, 그리고 먹는 음식에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그 습관과 그런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종종 안타깝게도 세상의 가르침을, 박사나 의사들의 가르침을 더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우리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십 년에 걸쳐서 자살하는 중이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극히 작은 것부터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이 건강 기별의 그 원칙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세 번째로 뭡니까? 마음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에게 먹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은 힘이 없죠. 힘이 없으면 활동도 잘할 수 없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 이건 믿는다. 그 말씀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이 생기고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성경은 그 어떤 좋은 책보다도 가장 좋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네, 제일 재미있는 책은 뭔가요? 책 중에 제일 재미있는 책은 뭘 것 같습니까? 세상 현재 있는 책 중에. 예, 아마도 만화책일 겁니다. 그죠? 예, 어렸을 때 만화방에 가서 일요일이면 가서 살았던 적도 있는데 50원 내고. 네, 그런데 하여튼 뭐 썩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이죠. 소설, 뭐 동화 이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런 만화책이나 소설책이나 이런 책들에서도 교훈이 좀 있을까요? 좋은 명언이 될 만한, 우리 마음에 새길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간혹가다 있긴 있습니다. 예, 한 10권 중에서 10권 보면 10권 중에 한 구절 정도 뭐 좋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더 좋은 책에서 인용한 것일 뿐이죠. 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불교나 유교의 경전, 또는 그 외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들, 인생의 경험담들, 이런 책들에도 정말 좋은 교훈이 있고 그 마음의 양식이 될 만한 그런 정말 책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고상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뭘 읽으라 했냐면, 이 인문학의 저자인 김지성 씨인가는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전을 읽어라 그랬어요. 고전. 자, 고전은 어떤 게 고전일까요? 인문 고전을 읽어라. 네, 이 고전은 적어도 수백 년 된 책들을 말합니다. 수백 년, 뭐 100년, 200년, 네, 또는 한 수십 년 전에 기록된, 짧게 말하면, 그리고 어떤 책은 막 1000년도 더 된 책도 있죠. 네, 그런 책이 고전입니다. 왜 그런 책이 지금도 사람들이 읽을까요? 그런 책들을. 네, 물론 소설에도 고전이 있습니다. 삼국시 같은 책도 고전은 고전입니다. 네, 그런 책들을, 그리고 또 뭐 사서 삼경, 그 유럽의 수많은 철학 서적들,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고전으로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지금도 읽는 이유는 그 책이 그렇게 읽을 만한 뭐가 있습니까? 예,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책이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읽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그 나라 말로 읽습니다. 예.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영어로 된 책이면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읽고, 일본어로 된 책이면 일본어로 읽고, 어떤 분들은 그리스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죠. 예. 또는 플루타르크 영웅전 같은 그런 책들을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읽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참 맛을 알 수 있다나요?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좋지만, 그런 고전을 읽는 것이 바로 마음의 양식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 책들은 정말 수많은 교훈들로 또 경험들로 가득 차 있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전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일까요?
자, 불경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불경. 뭐 반야심경 이런 책도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예. 많이 잡아야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2,500년 전에. 자, 공자가 쓴 책, 뭐 대학, 중용, 논어 이런 책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역시 그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 비슷한 시대. 그리고 또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가 쓴 역사란 책이 있습니다. 책이 이 성경책보다 더 두껍습니다. 이 역사란 책이 기원전 400년경, 300년경에 기록된, 그래서 2,4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 그런 책들이 아주 오래된 책,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들이 다 그렇게 오래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보다 더 오래된 1000년이나 앞선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3,500년 전부터 해서 지금부터 1,900년 전까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네. 제일 오래된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경과 구약 성경과 우리가 현재 읽는 구약 성경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읽던 구약 성경 이사야서와 지금 우리가 하는 이사야서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네,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필사하면서 이렇게 좀 겹쳐 쓰거나 또 빼먹고 쓰거나 이런 거 빼고는, 또 이렇게 누가 불러주는 거 들으면서 쓰다 보니까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쓴 거 이런 거 빼고는 이 내용상에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 3,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중세 시대에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 우리가 각 시대 전쟁터를 읽다 보면 성경이 몇 권 없을 때도 있었다라고 말하죠. 한 나라에, 그 유럽에 성경이 몇 권밖에 없었을 때도 있었다. 서유럽을 말하겠죠. 물론 가톨릭 지역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보존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이 바로 walden스인들 1100년대에 walden스인들이 보던 그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전도 마음의 양식, 최고의 마음의 양식은 그 최고의 고전인,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 그리고 가장 오래된 책 성경, 지금 읽어도 괜찮습니까? 질립니까? 고리타분합니까? 어떤 부분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말 너무나 딱 와닿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역사와 능력, 그리고 여기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읽을 때 성경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마음의 양식 중에 가장 좋은 양식입니다. 보약으로 치면 최고의 보약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경은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같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잘 돌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잘 먹어야 됩니다.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네,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크게 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일에 바쁜 엄마나 아빠가 그 젖병을 물려주게 되고 아기가 어떻게든 자라게 되는 것이죠. 먹고. 네, 그렇죠.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지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어렵고 힘들다면, 자꾸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기 쉽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습니다. 내 정신력이 너무 약하고, 또 내가 성격이 너무 소심하거나, 또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이거나, 스트레스를 잘 받는 아주 예민한 성격이거나 이래서 어려운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의지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마음의 양식이 되고 이 세상에 인생은 정말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들이든 내 아이들이든 아이들 장 10분이라도 성경책을 읽기 좀 어려우면 성경 이야기 책을 읽어줘도 되고요. 또는 어린이용 성경이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을 읽어주거나 들려주는 것도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성경은 다섯 번째, 길을 안내하는 빛입니다. 네. 예전에는 지금처럼 밝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이 너무 좁고 험해서 구덩이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등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다리에 묶어서 그 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항상 등을 들고 다니면서 조심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깜깜한 밤에 험한 길에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가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라고 했습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어떤 사람이 삼킴을 당할까요? 예, 따로 놀게 되면, 그렇죠? 아이돌, 가수, 폭력, 담배와 술, 잘못된 이성교제 등 하나님이 슬퍼하는 세상 문화가 넘쳐나는 이런 때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때에, 너무 재밌고 또 중독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적지,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밝게 비치고 나의 눈을 밝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 성경은 뭐냐면 죄를 이기게 하는 칼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바로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란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방어 무기죠. 방패, 투구, 신발, 흉갑 이런 것들은 호신경 이런 거 다 방어용 무기지만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물론 성령의 장거리 무기가 있죠.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도와주는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칼을 날마다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잘 쓸 수 있도록 아주 숙련되게 돼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들기에. 이걸 잘 쓸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칠 수 있죠. 네, 내가 다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 말씀, 내 시험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것이 뭐가 됩니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잊어먹습니다.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될 것을 잊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왜 말씀으로 이겨야 될 걸 잊어버릴까요? 네. 훈련이 안 돼서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을 부르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항상 습관이 안 돼 있어. 이런 때는 바로 어떻게 말씀을 꺼내라, 어떤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이 항상 매일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훈련과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아주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고 반복해서 아주 질리도록, 옆에 툭 건들기만 해도 바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 부대는, 그런 군대는 전사할 확률이 다른 그 훈련이 안 된 부대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합니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이 서경석 장군이라고 이 베트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던 그가 쓴 전투란 책이 있습니다. 전투 감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 부대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에 대해서,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켰는데, 다른 중대랑 비교해서 전사나 부상 확률이 90% 이상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훈련이 돼 있는 것이 되시죠. 말씀이, 이 성령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색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인지 나에게 익숙하고 정말 딱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되고, 이 말씀만 가지면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을 보통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나이만큼 통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10번은 성경을 통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10번. 1년에 한 번씩이나 2번씩 하면 아마 5년 내에, 2번씩 읽으면 5년 내에 10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5년밖에 못 사실, 5년 이상 못 살 것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5년 이상 못 살 것 같다. 아무도 없죠? 네, 한 분 있나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관리만 잘 하시면. 그래서 1년에 정말 30분씩,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1년에 2번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15분 투자하시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더 깊이 읽느냐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익숙해진다면, 이 말씀은 나를 살릴 수 있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확실한 승리의 칼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고, 나의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될 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점점, 지금은 많이 질지 모르겠지만 점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있었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말씀 보고 나서 잊어버린다. 네, 그래요. 말씀을 보고 나서, 자,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왜 거울을 보십니까?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거울을 보시는 이유. 남자들은 제가 오늘 거울 봤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번 봤는 것 같은데. 자, 거울을 보시는 이유, 왜 봅니까? 예쁜가 안 예쁜가? 맞습니다. 그것도 보고요. 그리고 화장이, 또 머리가 뭐 잘 됐나, 또는 옷을 잘 입었나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자,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놔두나요? 고치죠. 바꿔 입든지, 바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있는 걸 보면서도 그걸 닦지 않는 사람과 씻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영혼의 혹생일 수 있는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매일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인생의 방향. 마음의 양식입니다.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길을 안내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하는 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말씀대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기 틴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 번역한 분이 영어로 번역하신 분이 하신 말씀도 되고요. 각시대 대전도 24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시작. 성경이 없이는 일반 신자들은 진리 안에 굳게 세울 수 없다. 성경이 없이는 신자들을 진리 안에 굳게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또 나누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남 시리즈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나눠드렸을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연합회적으로 현재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시리즈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대로 하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 1월 달 만남 시리즈 해서 1월 1일 날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고 깨달은 점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2일 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여기서 말하는 19페이지와 21페이지는 여러분 그 시대의 소망을 보시면 거기에 작은 글씨로 옆에 아니면 위에 써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글씨로 써 있는 페이지 말고 작은 페이지, 그러니까 10권으로 된 대제도 총서 시리즈, 그러니까 이거 사이즈만한 그 박스에 들은 것은 옆에 써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두꺼운 책 이 정도 되는 시리즈는 위에 써 있습니다. 가로 조그맣게 가운데쯤 써 있습니다. 거기서 19회에서 21페이지 한 3페이지씩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매일같이 하게 돼 있는데, 이 방법은 여러분 소그룹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씩 짝을 지어 할 수도 있고, 반별로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침마다 뭐 5시 반이든 6시든 시간을 서로 정해서 그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미리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깨달은 점을 나누고,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전 앞에도 수십 개 교회가 이 만남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12월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 이 시대의 소망을 전체를, 여기가 12월 31일 보이는 12월 31일입니다. 시대의 소망을 전체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전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따라서 읽고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4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그리고 대전도 총서 이 1권부터 10권까지를 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의무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이것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이 줌으로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이게 줌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같은 여러분 반끼리 이것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실학교에서도 비슷한 교육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4년에 걸쳐서 이 성경 전체를 읽으시고, 이 만남 시리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만남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으로 매일 말씀 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과책도 있고 교회 진함도 있고 많지요. 네. 그러나 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이게 분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하루에 한 장이나 또는 시대소망으로 따가 한 2페이지 정도, 2~3페이지 정도,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눠드렸는데 보시고 이제 아직은 오늘은 저기 그 선교부장님께 연락 받기는 이 책이 아직 인쇄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인쇄되면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값은 무료고요. 요걸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12페이지라서 그냥 팜플렛이라서 그냥 무료로 우리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표시하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네, 만남 시리즈.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큰 생명의 양식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침 찬미